구약성경 747면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는 1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대표로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다 펴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함께 읽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느헤미야 13장은 사실은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진행된 이후 약 한 12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에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에 이 일이 시작되었고 오늘 13장 6절에 보니까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과 13장에는 약 12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12년 동안 또 바벨론에서 살다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본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1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전에 행하던 모든 옛날의 모습대로 정말 자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며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의 개혁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보면 13장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 느헤미야가 했느냐 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예루살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총회에서 구별해내는 분리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저주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물도 주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지요. 또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심지어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뇌물을 주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암몬 모압 족속이 총회에 들어와 있었으며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렇게 암몬 모압 자손들과 이제 그 통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이방 사람들, 암몬 모압 사람들과 통혼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암몬 모압 족속들이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며느리나 사위로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막 때리고 심지어는 머리도 뽑아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머리도 뽑아버리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징계와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또 왜 도대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총에서 쫓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남자들을 통해서 결국 우상숭배가 들어왔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들은 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모두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방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이 이방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방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 결혼을 했을까요? 왜? 아니,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방 여인들 혹은 이방의 자식들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을 여러분이라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이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방 결혼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이방 여인들에게는 이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여인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청년이나 여성들이 매력적입니까? 아니면 저 클럽이나 또 노래방, 술집에 있는 여성이 더 매력적입니다. 누가 더 이쁩니까? 네? 누가 더 이뻐요? 교회가 더 이뻐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죠.
여기 안 오고 다 지금 클럽 가고 술집 가고 다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고. 예?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겁니다.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외적인 매력에 이 유대인들이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내나 또 남편 사위로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방 여인이 사실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사실 말씀하고 기도 뭐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너무 바쁘잖아, 그렇죠? 교회도 나와야 되고 내일 또 무슨 날이에요? 대청소. 이방 여인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대청소도 해야 된다. 다 나와야 되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새벽마다 또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 또 이 철야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언제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꾸미고 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지나. 우리는 이거 순종하느라고 이제 외적인 머리를 꾸미거나 그 다음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런 외모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라 이제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더 여러분 못생겼으면 하겠어요? 더 안 예쁜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압 여인하고 간음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까? 얼마나 큰 시련과 시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유대인 여인들보다 훨씬 더 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기도, 그다음에 봉사, 또 내일 청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별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단 말이죠. 기도할 시간 필요 없고 새벽에 나와서 그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고 밤에 철야할 시간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그게 전부예요. 꾸미고 외적으로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가꾸고 이러는 게 세상은 뭐예요? 그게 전부란 말이죠. 또 여러분 그런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신분 상승의 기회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 수백 명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까? 이유는요 그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 이 유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딸이 그 나라의 공주고 그 나라의 지금 왕비인데 어떻게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분 상승 혹은 외적인 매력 이런 유익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총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방치했고 심지어 그들과 결혼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요 그 이방의 공주들이 가지고 온 신상 우상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던 이스라엘은 기울어지게 돼요. 결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더 안전할 것이다,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이방 여인들 혹은 모압 암몬 족속들을 자신의 총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익이 없고 또 자신들보다 모자랐다고 하면 왜 이방 사람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방의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더 유익을 얻고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내 신분이 상승될 것이다. 내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방인과 여러분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방인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고 왜 결혼하느냐? 자신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고 득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과의 이런 교제, 결혼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5편 6절에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면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을 통해 우리가 유익을 얻고 저들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방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 넣거나 아니면 그들과의 이런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첫 번째 개혁이에요. 자, 두 번째 개혁은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암몬의 공직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왔을 때부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비웃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그의 아들들도 유대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또 그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 사이에서 권력과 사적인 이익을 누렸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친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도비야에게 큰 방을 성전 안에 지금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암몬 사람 이방인에게. 여러분 이 도비야가 머물렀던 이 큰 성전 안의 큰 방은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 유향 혹은 그릇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도 이방인 이 도비야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또 그것을 회방 놓았던 가장 앞장섰던 이 앞잡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을 두고 그 방에서 자신이 사물을 보고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 그것도 암몬 사람 그것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데 가장 앞장서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자를 위해 이 성전 안에 큰 방이 마련이 되었을까? 원래 성전 안에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를 위한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이었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왕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큰 방에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야의 방이 마련되어서 거기서 거처를 하며 거기서 사물을 보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연
그 성전 안에 도비아의 큰 방이 마련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소재물, 유향,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드려야 될 11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방이 비게 되었죠. 남아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과 제사에 쓰여질 헌물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11조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그 방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과 헌물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방을 내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쁨,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심과 염려가 끼어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어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강이, 생수의 강이. 이건 쫄쫄쫄 우물, 시냇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밖으로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성전에도 보면 그 성전에서 나온 샘물이, 시냇물이 점점점 흘러서 결국에는 무릎, 그리고 어깨, 허리, 나중에는 헤엄쳐야 될 그런 아주 풍성한 강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 주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며 그 나무들은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치료하는 약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은 강물이 되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국 거중간한 것이 참 문제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어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 예배 드리는데 술 취한 채 예배 드리는 교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인을 제명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던 겁니다. 술 먹고 이제 예배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제명을 한 거예요. 왜 제명을 했느냐?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에 어긋났다고 이제 제명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제명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고 제명했다면 두 번째 명령,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어긴 것은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술 취한 채로 만취되어서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징계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고 징계는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똑같은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과연 제명하는 교회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 도비아가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자기 방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은 결국 더럽혀지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은 떠나가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되면 결국 도비아가 우리의 심령의 방에 자신의 방을 마련하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를 성전의 방에서 내쫓은 후에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제 그 모든 곡간에서 이제 이 모든 재물들을 11조를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문지기들에게 분배하는 사람을 세워 제대로 이 모든 방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11조 드리는 일을 그쳤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전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성전을 버리고 성전에 문 지키는 일도 다 내려놓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다 내려놓고 일하라고 하게 되었어요. 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성전의 곳곳이 비게 되고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바라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뭐예요? 보고가 뭐예요? 보물 창고가 보고잖아요. 그렇죠? 너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또 계속 읽어봅니다. 내 땅에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음을 창고를 열으셔서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빚지는 일 없을 것이다. 풍성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주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은 하늘을 열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실 것이요, 하늘은 노시 될 것이요. 여러분, 하늘이 노시입니다. 어찌 그 노수를 뚫고 여러분 빗물이 내릴 수 있겠어요?
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고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그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모래와 먼지가 내릴 것이요 하늘은 노시 될 것이요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저주가 될 것이다. 폐병과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이 받을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11조라는 의미가 뭐예요? 11조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에게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11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에서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 이게 상거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 팔려서 마귀와 사탄 사망의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꺼내시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마귀와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어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소유요 또한 그분의 것임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헌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11조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고 중직자를 뽑을 때도 반드시 11조를 우리가 참고합니다. 물론 없어서 못 드리는 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이며 또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나는 그분의 청지기이며 이 모든 것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중직자로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 하나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11조라고요. 단지 내 건데 그중에서 내가 세금 10분의 1 이렇게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을 못해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돼요. 결국 성전의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 문지기도 없어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지금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있는 그 큰 방을 자신이 차지해서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와서 다시 한번 모든 이 민장들, 민간인의 공무원들과 수장들을 붙잡아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 땅을 주셨으며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꾸짖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그 레위 사람을 불러다 다시 모아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 되므로 이제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성가대원들도 돌아오게 되고 문지기들도 돌아오게 되고 이제 모든 성전의 기능들이 제 기능을 찾고 회복하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보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날에 경계하였고 나중에는 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에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 장사하며 이익을 거두고 또 개인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장사하고 물건을 구입하느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을 꾸짖고요. 아예 안식일에는요 성문을 다 잠가버려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예 아무런 짐도 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절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주 강력하게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성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아예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성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외적인 조치를 취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안식일을 개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실패예요. 안식일은요, 우리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쉬고 안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안식일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 그 안식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또 인종이 다른 나라에 혼혈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전통과 정통성을 계속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던 그거가 뭐냐?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안식일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도록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결국 이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자신의 유익, 쾌락, 또 자신의 편리를 위해 그날을, 그 시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도, 공급도, 인도하심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요. 이방인의 종이가 되고요. 옛날 애굽에 있었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그 안식일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놓으시자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죄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강한 악한 저 영적인 존재인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이방의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장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일날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주일날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요, 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심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는 은혜 결국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전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전에 있었던 포로의 모습, 노예의 모습, 비참한 종의 모습,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지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놀이개가 되고, 시온에서 강변에서 너희가 성전에서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나 좀 불러봐라. 그렇게 술 먹으면서 유흥을 즐기는 일에 결국 이렇게 이용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전에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개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녹도 받지 아니하고 월급도 받지 아니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목숨을 걸고 대적들과 싸우며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학사에스라를 통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12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1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그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다 자신이 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교제하고, 성전은 비어서 이방인이 그 성전을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11조는 전부 드리지 않고 자신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자기 먹고 살겠다고 또 성전을 다 떠나버리고, 성전이 다 황폐화되고 성전의 제사가 이제는 그쳐지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 모습을 12년 만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참, 이런 인간들 이거 아무리 잘해줘 봐야 소용없다. 이거 뭐를 해줘도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 아마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낙심하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참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개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이 도비아에 얼마나 반대를 받았겠어요. 도비아와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또 11조를 드리는 일, 이방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여러분 이미 결혼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의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했다고요. 그들을 때리고 머리를 뽑고, 여러분 때려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 심지어는 안식일에 자기들이 즐기고 또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며 장사하고 이익을 보는 그런 예루살렘 성 안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림으로
그런 모든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근절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헤미야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열심을 가지고 이 개혁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방인들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합니다. 안식일을 다시 지키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결국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어찌 자신이 정말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서 여러분 고통 속에 낳은 그 자녀, 자신의 품에서 젖을 먹는 그 자녀를 여러분 엄마가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그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는 이런 일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아무리 죄책감 속에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멀어져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가 참 송구스럽고 민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느냐, 심지어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갈망하십시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